이전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71주년 됩니다. 1953년도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동천 제1교회가 시작되었고 71년의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어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힘듦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 어려움과 힘듦도 다 견디고 왔다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주셨고 그 응답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또 시작해서 100년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여기도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이죠.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 71주년 주일 아침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태 동안은 2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선교 사역은 약 한 15년 정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2년을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두 마디로 정한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을 했다. 거침없이 했다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이 사람은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산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하고 세례를 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 문제 하나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싶은 것이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특히 저는 최근에 들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또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 아예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명확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인사로 왔습니다.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이 인사로 왔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될지 두 사람은 정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결혼하면서 그저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 어떤 길을 향해 걷는지를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 많은 이들이 땅 위에 살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바울은 이게 명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는 두 가지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방향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 걸어왔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는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천 제일교회가 1953년도 10월 첫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날 예배를 같이 드린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갈 때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나의 배를 채우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웠는지는 몰라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으며 근심 걱정이 없는 안식처가 되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동천제일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드러나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해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천제일교회는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일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념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가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 두 가지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천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바울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율법 교사를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교사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잡으러 다닐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길로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께서는 택한 이방인들, 나를 택하여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려고 복음 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 세월들이 10수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놀랍습니다. 사람은요, 처음 받은 마음과 사명이 세월이 지나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바울은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유혹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유혹하는 것과 핍박하는 것도 경험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그는 몸에도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여러 차례나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아픔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든지 사람들이 유혹하든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라고 말하든지 어떤 일과 어떤 환경이 와도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일평생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린 잘 압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든다고 했던 다윗 왕도 흔들렸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만도 충분했기에 그는 교만해졌고 자만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다른 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결국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냐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아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악한 왕과 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무너졌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일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여잡고 어떤 유혹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앞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 짧은 절수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100년을 향해 달려갈 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전해지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앞에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가정이든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목표, 우리가 세워놓은 일들,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결정한 일이 있다면 온갖 말들과 온갖 어려움들과 온갖 일이 온다 해도 거기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 저 사람은 살았다, 저 교회는 살았다, 저 가정은 살았다, 정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대명령을 바울은 과연 순종했을까? 바울은 사실 세례 주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4개의 당파로 인해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자신은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하면 디도, 디모데 등등 사람을 신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아들이다 또는 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걷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에게 사람이 오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내 말대로 따르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한국 교회도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면 숫자에 정말 예민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것에 너무너무 많이 관심을 둬요.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얼마 모였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한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된다고 사실을 믿거든요. 그 바울은 뭘 하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인 제자를 삼는 일과 세례를 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뜻이었던, 의미였던,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었던 그 내용,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함으로 거기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건과 바울이 하는 사건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제자를 삼지 않았고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긴 세월이 흘러도 이 저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원래 고상이란 말이 국어 사전적인 것은 품이나 옷가짐이 그 수준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품이나 옷가짐이 이게 가치가 높아서 뛰어나서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고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보면은 뛰어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과 결부돼서 그게 함께 붙어서 어떤 말이 되냐면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었다. 이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르침이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일, 이 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이야기하지만 71주년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일들이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함께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